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서 중에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모호하여 자신도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요 단락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과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되어지고 명확하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논란이 없겠죠. 그러나 어떤 본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찾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 관점이에요. 교리, 기독교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리나 조직신학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다 배제하고 본문 자체가,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서신학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리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단락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셨을 때 아마 교리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신학이나 교리, 교리적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리적 관점이 아닌 신학적, 성서신학적 관점,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결론에 가서 하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쭉 들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장 18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집에서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바람에 본문을 괜히 길게 잡았어요. 8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제가 교회에서 했으면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을 건데 이제 집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본문을 넘어가야 돼서 17절까지 했고 오늘 18절부터 4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까지,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단락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근거가 뭐냐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고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환들도 고난을 받고 또 여자들, 아내들도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에서 사환들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주인 중에 좀 괴팍한 주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들에게 고난의 근거로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 혹은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장 8절부터 17절까지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임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이었고 그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다. 그래서 내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하고 있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게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이유다.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조금 슬프긴 하죠.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받으라는 얘기죠. 자, 이게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단락에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고난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언급하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옥에 있는 영들.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내야 하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3장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 이 도대체 영들이 누구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얘는 목적어가 안 나오거든요.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무엇을 선포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 보면 중간에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옥에 내려가셨거든요. 언제 내려가셨느냐? 그래서 이 대략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논란의 포인트는 3가지인데 첫 번째,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언제 내려가시느냐? 요게 이 3가지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를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2가지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옥에 있는 영들 도대체 누구냐? 자, 옥에 있는 영들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필라케입니다.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옥이라고 번역됐지만 조금 더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감옥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감옥. 이 단어와 유사한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스올.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 하데스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데스 하면 누구누구의 무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악인도, 의인도, 선인도 모두 다 스올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서 스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 하데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는 무덤인데 이 무덤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가둬둬서 자유와 소망이 없는 장소, 감옥이죠, 감옥. 그게 이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감옥에 누가 갇혀 있대요. 누가 갇혀 있느냐? 영들이 갇혀 있습니다. 자, 영들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논쟁의 초점입니다. 자, 주로 조직신학과 교리에서는요, 영들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존재. 이게 이제 주로 이 교리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신약 성서를 쭉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만 사람을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 성서 안에서 이 단어, 이 영들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수식 없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만 어떤 수식을 받아서 영들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 하면 신약 성서에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주로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영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떻게 자유와 소망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감옥하고 영들이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영들을 타락한 천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범죄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어디 갇혔냐면 지옥, 즉 어두운 구덩이. 이 어두운 구덩이가 필라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어둡고 칙칙한 감옥 같은 장소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하고 감옥이라는 단어가 쌍으로 나올 땐 이 영들을 주로 이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흑암에 갇혀 있다. 자, 그리고 구지가 똑같은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의 구조를 보면 영들이 나오죠.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이 나와요. 천사들이 감옥에 갇혔다. 자,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나오는 영으로,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감옥이 나오고 영들이 나오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영들이 천사들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약성서의 다른 구절들 그리고 19절을 놓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영들을 타락한 천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19절은 18절과 20절 사이에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9절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19절은 18절과 20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이해하려면 18절도 읽어야 되고 20절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겠지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수많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해요? 20절에 설명해놨어.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19절을 놓고 보면 영들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20절을 붙여서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서를 보는 겁니다. 19절이 18절과 20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까먹고 19절만 보는 거야. 그렇게 성서를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보면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해가지고 멸망받았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들을 천사들이라고 본다거나 혹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19절만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옥은 감옥을 의미하는 거고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불순종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했다. 자,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을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하나는 심판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심판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정말 심판을 선포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교리적 관점에서 이 단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 불순종했던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19절에 목적어가 없어요. 심판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했다 혹은 심판을 선포했다 되지 않고 그냥 선포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선포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선포하다의 동사에다가 목적어로 심판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잖아요. 불순종하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야 너희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죠. 불순종한 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쐐기를 박는 거야. 너희는 다 멸망받을 자식들이야 라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9절만 보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걸려요. 그렇게 볼 때. 첫 번째,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신약 성서에서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전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도 그 목적어는 거의 대부분 다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관련된 전문 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목적으로 심판을 넣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4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면, 자 4장 6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영들이겠죠.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선포하다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심판이 아니고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베드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죠. 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느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살게 하려고.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이 심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구원하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육체가 지은 죄를 그 영이 대가로 지옥에 가는 거지. 육체는 멸하고 영은 구원시키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생각은 우리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로 붙어있죠 분명히.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지으면 그 육체의 죄의 대가를 영혼이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여기 4장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잘못과 영의 구원을 분리시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랑 지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감옥에 가셨느냐? 감옥에 가신 때에 대해서 자, 역시 이것도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기 전에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가셨거나 혹은 예수님이 영으로 직접 가셨다.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신 때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셨다. 그럼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가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가셨대. 그 사람들에게 가셨다라고 할 때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간 건 아니고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영으로 직접 가신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 성육신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가셨다라고 한다면 노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9절에 나와 있는 표현 때문에 이 첫 번째 견해는 부적합하죠. 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게 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문맥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나 힌트가 전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가셨다. 한쪽은 노아를 통해서 가셔가지고 노아가 복음을 전한 거고 예수님이 실제 간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셨다고 한다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어떠한 힌트가 본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주장은 있는데 본문에 그러한 힌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견해는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옥에 내려가셨다는 견해입니다. 자, 베드로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죠. 근데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은 살아났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는 죽었지만 영적인 존재의 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베드로가 왜 썼을까요? 뭐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육체가 없는 영이야. 영만 존재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면 예수님도 똑같이 영으로 계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육체는 없는 영만 있는 대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뭐만 가셔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영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육체는 죽으셨으나 영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 살아계신 그 영으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옥에 내려가셨을까? 글의 흐름과 문맥을 보면 18절 보세요.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20절은 19절을 설명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부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죽음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부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옥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가셨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가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문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서 본문이 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심판이 아닌 복음입니다. 주님은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있던 3일, 그 3일 동안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논리를 확장하지 말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거나 혹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그러면 구원은 죽음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이 본문에서 추론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뭘까요?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가톨릭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말하려고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예수님의 옥으로의 여행, 감옥으로의 여행을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도대체 뭐를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겁니다.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베드로는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을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죄가 관영한지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포인트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할 수 있다든지 죽은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려고 베드로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악하고 가장 불의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도 다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잘못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 연옥교리 같은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죽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도 역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는 이제 성서대학에서 하는 걸로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 복음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주문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죠.